네, 오늘은 거룩한 성전을 지으리라.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오늘이 호국 보훈의 마지막 2월달 마지막 주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프랑스의 화가 밀레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처음에는 정말 시대 조리에 따라서 좀 먹고 살기 좀 쉬운 방법을 택해서 누드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우연히 어느 날 창가에 좀 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 밀레 그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음담패설을 하는 것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누드를 그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저 내 그림이 기껏해야 음담패설 정도밖에 안 된다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가 자기의 방향을, 그림을 그리는 방향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나체에서 누드를 그리는 그 그림에서 농부를 중심으로 한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마침 같이 살던 아내도 그렇게 남편이 얘기하니까 흔쾌히 그것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누드를 그릴 때는 먹고 살기 쉬웠지만 농부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릴 때 이거는 앞으로 우리 먹고 사는 힘들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르게 그들은 농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린 것이 대히트를 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정말 생각지 않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의 정말 작품 중에서 우리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농부의 화가로서 그는 씨 뿌리는 사람, 양치는 사람들, 이삭 줍는 사람, 죽음과 나무 자르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가장 잘 알려진 만종이 있죠. 만종은 고흐가 정말로 아주 가장 그가 아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만종은 세계 미술계의 정말 보물로 지금 여겨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게 말이 그렇지 자기 생계에 완전히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잘 먹고 살든 하루에 3끼 먹든 거 한 끼 먹어도 좋다. 이런 길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정말 밀레는 그런 길에서 그가 과감하게 돌아섰기 때문에 이후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악에서 선으로 돌아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죠. 선에서 악으로 돌아서야 비난과 비평, 또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세상은 깊이 들어가 보면 악에서 선으로 돌아설 때 훨씬 많은 불이익과 그 다음에 비난과 그 다음에 왕따를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너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왜 너만 거룩해야 되고 왜 너만 선해야 되고 왜 너만 그 길을 가야 되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자기네가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죽어도 같이 죽자. 죄를 지어도 같이 짓자.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때에 저나 여러분은 그런 악의 세계에서 떨어져서 선한 길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익만, 내 잘되는 것만, 내 모든 기도가 막 응답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또는 왕따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만사 형통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뭐가 돼요? 불통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돌아갈 겁니까? 돌아갈 수는 없죠. 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이것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 모여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있는 동물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환전상들 뒤엎어버리고 그러니까 6월절이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성전 관리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난리 중에 상난리죠.
그래도 사람들이 그 자리 잡아서 죽이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한 말이,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성전 청결을 위해서 영장도 없이 집행하느냐. 그 말이 오늘날 이 시대도 말은 그런 거거든요. 영장도 없이 당신 무슨 권한으로 여기 와서 압수수색하느냐. 다 뒤집고 난리가 나느냐. 현대적인 말로 하면 그런 겁니다.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 그 증거, 누가 그것을 영장을 발급했는지 영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나라라는 거, 나라의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이 성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잘 안 믿으니까. 출애굽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지가 오래됐죠. 뭐 정확히 한 430년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곁에서 있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가게 됐고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었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막이었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올라와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모든 구조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네 마음대로 짓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 성전을 지어라.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어져야지 그 짓는 사람 마음대로 기본 좀 하나 더 붙이고 빼고 이렇게는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성전, 앞으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모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백성들하고 함께 있다는 그 의미로 네가 가서 성막을 지어서 이제는 내가 거기에 있다는 하나의 표시로. 그래서 그들이 옮길 때마다 성막도 같이 옮겨 다니죠. 그러니까 이동 성막이라고 합니다. 접었다가 다시 세우고 또 세웠다가 다시 좁고 하는 이동 성막. 늘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보여준 게 이동 성막이었죠. 그 이동 성막은 그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 성막 그들을 지켜주고 또는 나가서 보호해주고 또 그들을 이동하면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든 역할을 하셨던 것이죠. 때로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시는 해막의 장소로도 만남의 장소로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 성막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인도를 정말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그 실로에 이 성막이 이제 머무르게 되죠. 다윗은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아침 새벽에도 설교 잠깐 했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똑같이 죄도 짓고요. 여인을 만나면 음흉한 마음도 품고요. 남 가정도 파멸도 시켰고 죄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바로 그의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중에 대원수 사울, 그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내가 죽일 수 없어. 우리는 이 모동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것을 자기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윗에게 성전을 이제는 다윗성에 이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뭐 기란야림 또는 에돔 그 다음에 어디요? 이쪽에서 기온 이제 언약궤가 거기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어떻게 되는 다윗은 자기 궁을 세우고 나서 보니 이제 죄송한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정말 언약 그것도 어디 다른 데가 남의 집에 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저는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대외적으로 신전을 짓는 것이 자기의 업적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도 하지만 왕으로서 또 자기는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초라하게 이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양심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으로서 신전을 지음으로 하나의 업적을 내 후대에게 다윗 왕이 세웠다는 이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했죠. 그래서 참 좋은 재료들을 수입해서 많이 준비를 했죠. 그리고 그는 정말 나단에게 내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나단이 거기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나 성전 짓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노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지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이 다른 사람이라면 저 같아도 그렇게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나 지을래요. 안 돼. 나 짓겠어요. 넌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어떤 사람 피 많이 안 흘렸나요? 다 마찬가지. 다 죄인이지.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얼마든지 성전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다 모든 것을 넘겨줬죠. 아쉽고 서운하고 그렇지만 아들에게 넘겨줘. 솔로몬이 돌성전, 아버지가 준비해준 그걸 가지고 멋있는 돌성전, 드디어 정말 성전이라는 걸 처음 짓게 되죠. 솔로몬이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전이 잘 지어졌어요. 대리석으로 하여튼 정말 멋있게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모할 만한, 모든 사람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성전을 우상화시킬 정도의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죠. 그런데 어땠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제대로 제사를 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상 숭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계속 드리게 되고 죄가 쌓이게 됐죠. 성전에 죄가 쌓이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가만 놔둘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공격할 때를 뭘로 정했느냐? 하나님은 그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정말 그 아모리 사람들의 그 죄가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뜻입니다. 이 논리는 변치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논리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어요. 벗어나지도 않아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함으로 이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의 그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겨내라. 그래서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장서 가서 그들을 물리치는 거죠. 그게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점점 그들은 타락하면서 성전도 더러워지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대로 바벨론에서 완전히 불태워버리잖아요. 싹 불태워버립니다. 성벽도 없이. 그리고 그들을 끌고 가버리죠. 죄의 대가로 너희는 노예생활을 해야 돼. 70년 노예생활로 돌아왔잖아. 지난주에 스룹바벨 성전 얘기했지요. 초라한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그것도 안 지으려고 어떻게 하다 간신히 지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막 지어서는 조금 믿음생활 하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이미 그들의 돌아왔을 때 그 환경들은 어땠느냐? 이미 다른 이방인과 결혼을 많이 했어요. 국제결혼이 이미 왕성화됐습니다. 제사장까지도. 네이 지파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죠.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말라기가 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그 말라기 마지막 때가 어느 정도 심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처럼 스룹바벨 성전도 얼만큼 타락해버렸나,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얼만큼 더럽고 추했는가 하는 것을 이 말라기에서 얘기해 주는데, 제가 한 절만 읽어보면 말라기 1장 8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도 안 받는 그 제물을 나에게 갖다 주면서 하나님이여 받으소서 하면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그게 어찌 악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말라기입니다. 그만큼 타락해버렸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헤롯 대왕이 나타나죠. 헤롯 대왕은 건축에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예쁘게 짓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BC 19년에 이 수룹바벨 성전을, 이건 너무 초라하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뭔가 환심을 사야 되지 않겠어요? 통치를 하려면.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한다는 의미에서 BC 19년에 그때부터 성전을 다시 증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그때가 몇 년? 46년 동안 짓고 있는 거죠. 아직 완공된 게 아니에요. 헤롯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헤롯 성전은 아마 63년에, AD 63년에 완공됐고요. 한 7년 있다가 망하죠. 성전이 망하는 걸 우리 잘 봐야 됩니다. 헤롯 성전은 그가 정말 왕을, 이방 왕으로서 이 성전을 짓기 때문에 잘 지으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46년 동안 아직도 완공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멋있게 지으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래서 웅장한 규모, 화려한 장식, 흰 대리석, 지붕은 금으로 도금됐고요. 그 다음에 성내는 뭐 정원도 있었고 성전 주변에는 회랑, 상점 등이 즐비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지역이 완전히 뭐 상권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주여 참 저 성전은 아름답죠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걸 허물라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은 조금 요한복음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요. 이렇게 헤롯 성전이 종교적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하나로 말미암아 모든 자부심이 거기에 들어있고 자존심, 거기에다 그들의 믿음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 성전 하나로.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 믿음은 좋은 거고 언약 백성이고 구원받을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대착각 속에 살았던 거죠.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은 더럽고 병들고 저는 것, 사람에게 총독에게도 안 줄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자랑스럽게 그렇게 그들은 신앙생활하고 더군다나 유월절을 그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더러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매우 마땅한 것이죠. 근데 그들이 볼 때는 방해죠. 당신이 누군데 이 성전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유월절 절기를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리는 3대 절기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절기를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냐 하면서 막 예수님을 겁박하는 거죠.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래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이거 헐로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압니다. 누구도. 예수님은 참 서운하실 것 같아요. 3년만 동안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성령이 그들을 거듭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 거기서 뭔가 하나 하려면 이쪽에 온 신경이 있다 보니까 들어도 깨달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때가 빨리 와서 정권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거기서 한 자리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은 죄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은 절대로 그것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지 못하면 그 죄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제사장을 비롯하여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잘못 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드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저는 거 병든 것을 제사장의 확인이 있어야만 그걸 제물로 드릴 수 있거든요. 제사장이 다 묵인해 주는 거죠. 뭐하고? 그거 파는 사람들하고 다 짜고 하는 거죠. 수수료 먹는단 말이죠. 그거 하나 해주면 얼마. 나중에 뒷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환전상 마찬가지. 더럽게 거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을 강도의 도굴로 삼았다. 강도의 집으로 삼았다고까지 말씀할 정도로 그만큼 타락해버린 거예요. 헤롯 성전이 그만큼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걸 깨끗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났다고 하면서 날마다 죄만 쌓고 회개도 하지 않고 의식도 없고 양심도 없고 죄를 쌓아도 의식이 없이 아무 생각이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다 주일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오늘 예배 드렸네 하고 가신다면 이 성전과 비슷한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찬송하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신앙인이 없다면 거룩한 사람이 없다면 그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들끼리 좋은 거죠. 사람들끼리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언제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렸더냐. 난 너에게 제사 받아본 적이 없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옛날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고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모든 세대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지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만 해당될 것은 뭐하러 기록해요? 없애버리지. 예수님은 그래서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존재하면 안 돼. 이렇게 더러운 성전으로 계속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다 어디로 가겠느냐. 그들은 죄만 짓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들은 완전히 오해하며 착각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으니 이걸 허는 것이 100번 낫겠다. 그래야 내가 새로운 성전,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 구원의 성전을 내가 짓겠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그들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증표를 내놓으라는 거죠. 표적을 보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당해도 괜찮을 유월절을 망가뜨릴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지 그걸 표적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는 잘 됐다. 이제 당신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당시에 이 산헤드린, 이스라엘 최고 의결 결정 기관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 거짓 메시아나 또는 사이비 예언자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할 때마다 그걸 보았죠. 그럼 믿지는 않았어요. 두려웠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빨리 없애버리는 게 그들의 최선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다가 결국은 잡혀 죽기로 했어요. 오늘날도 이단들 많잖아요. 지금 몇 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9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늘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30명 넘을걸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까고 저 사람이 까고 저번에 서로 싸우고 지가 잘났다는 거죠.
아이고, 참, 큰일 났어요. 유튜브 그냥 막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는 죄가 없는데 그 목사는 죄가 있고 큰 교회 목사는 전부 다 엉뚱한 말씀 전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누구를 판단합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진다고 할 때 그 누구도 믿지 않았고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이 임한 후에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는 그 의미를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만 내가 회개할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은 이렇게 그들이 신격하고 있는 성전,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들은 꼼짝도 안 해요. 바벨론에 그 노예로 끌려갈 때도 솔로몬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꼼짝도 안 했어요. 성전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왜 망해 우리가? 성전이 있는데. 이 헤롯 선전 그대로 놔둬보셔요. 어떻게 할까요? 이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 누가 우리를 해꾸지하며 누가 우리를 버린단 말인가? 그들은 아마 훨씬 더 자부심을 가지고 죄는 훨씬 많이 지으면서도 아주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전부 다 천국 가고 이방인들은 지옥 간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신앙생활 하지 않았겠어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지으리라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오직 그 문자에 얽매여 가지고 신성 모독죄만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이 되고 만 거죠. 그렇습니다. 각 시대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만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서버리면 그 성도도 다 어디로 이끌고 와요? 엉뚱한 데로 이끌고 가지 않겠어요? 저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교주로서 끌고 가도 그냥 다 끌려가잖아요. 최고라고 생각하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성경 만들어버리는 거죠. 성전을 헐라. 그건 예수님 명령하시면 헐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과 전쟁 속에서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결국은 그 성전을 불태우고 말았죠.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요. 자체적으로 병사들이 지금 뭘 잘못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타버렸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지붕이 뭘로 됐어요? 지붕이 다 금으로 도색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불타버리니까 그 금이 어떻게, 엄청난 금이 전부 다 벽돌 사이로 막 스며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뒤지려고 나중에 그래서 돌이 하나도 없는, 돌 위에 돌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 이렇게 말하죠. 어쨌든 간에 46년 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훨씬 더 넘었죠. 예수님 시대까지가 46년이니까. 그래서 그 성전은 AD 70년에 실제로 무너졌고요. 지금 통곡의 벽만 남아있습니다. 오늘날 그 성전이 바로 그겁니다. 터밖에 없어요. 가보시면 허전합니다. 이게 성전 터다. 그게 다예요. 제가 옛날에 갔을 때는 그때 공사 중이었거든요. 바닥 공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만 막 이렇게 쌓아놔요. 이제 그 사람들 오면 성경은 그냥 보라고 거기서 기도하고 통곡의 벽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그 통곡의 벽이 성전 벽이라고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성전의 벽이 아니에요. 성전의 벽이 아니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쌓아오는 밖에 벽이에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축대예요. 축대. 건물이 아니에요. 그들은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으면 그 축대에 구멍구멍에다가 그냥 기도문 보내주면 그거 납비들이 그거 아주 말아가지고 거기다 꽂아놓고 하루 종일 기도해요. 고개 숙여가면서 까만 모자 쓰고 납비들 까만 옷 입었잖아. 러브란. 그게 오늘날 남아있는 이스라엘 성전입니다. 지금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돈이 없나요? 아니요. 돈 많습니다. 그 정도야 뭐. 그러나 지으면 거기는 전쟁 나버려요. 이스라엘과 인정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의 성전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더러우면 무너진다. 더러우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더러우면 언젠가 하나님이 끝내버린다. 뭐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전을 짓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다시 지음으로 인해서 유대 시대에서 이제는 예수님 시대로, 복음 시대로, 은혜 시대로 이제 돌아서게 된 거죠. 변화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 성전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었어요. 이래만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성전이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지으신 거룩한 성전은 한 번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말로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 되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로 회개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생각해요. 은혜가 있을 때는 날마다 회개할 수 있지만 이게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때 육적으로 죄를 지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짐승 갖다가 바치고 나 죄 지었어요 하고 제사함 받으면 돼요. 훨씬 쉽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훨씬 구약 시대가 더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으면, 너희가 죄를 지은 그 순간 깨달으면 가서 제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 은혜 가운데서 회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해. 그들은 제사장이 확인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누구도 확인해 주지 않아요. 자기 혼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새 성전을 짓겠다 하셨고 그분 스스로가 성전이 됐어요. 그분 스스로는 바로 성령이셨고 성령의 전이었고 하나님의 집이었고 구원의 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상징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아무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던 대제사장만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대속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지금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새로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 있든 간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요. 내가 어디 있든 간에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주와 연합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예수님이 지은 성전의 재료이기도 하고요. 나가 그 성전을 짓는 일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일꾼이기도 하고 재료이기도 하고 내 몸으로 그래서 교회도 지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을 했죠.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해서 한동안 있다가 하나님 제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주의 종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몇 번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는 거룩하라. 사람 보지 말고 네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그거 하나 놓고 지금까지 목회했어요. 많이 모이지는 않죠. 그것도 저의 맡겨준 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욕심 부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든 적든 여러분이 오든 안 오든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너는 거룩한 주의 종이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복받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복과 나아가 육적인 복도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두 가지는 다른 것은 또 해결되는 거죠. 내 영혼이 사는 같이 범사에 잘 되라. 우리는 육체는 잘 되기를 원하는데 영혼 잘 되는 것은 별로 기도를 많이 안 하죠.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는 내 육적인 것 잘 돼야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잘 될 거야. 그럼 내가 다 예수님 저 잘 믿을게요. 내가 죄 안 지을게요. 이거는 완전히 주님하고 반대 길을 가는 거죠. 그런 분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지어놓은 그 거룩한 성전에 우리도 거기에 덧붙여서 연합되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거죠. 헤롯 성전이 계속 지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한 거룩한 새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기에 중요한 재료고 내가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간단 두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참 예배는 화려함이 아니라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화려함을 많이 찾습니다. 화려해가지고 잘된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지금 화려한 성전들 어떻습니까? 솔로몬 성전도 화려했습니다. 헤롯 성전도 화려했습니다. 지금 그거 어디 있나요? 그 화려함 때문에 사람들은 미혹, 유혹 당했던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성전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성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신앙을 지켜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 삶도 변해야 되고 생각도 거룩하게 변화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가도록 늘 애써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죄 안 짓고 사는 걸까요?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게 돼 있거든요. 딱 길 하나는 뭐냐?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계명 지키는 게 가장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새 성전은 예수님과 거룩한 성도들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기초를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제자들은 그 위에도 계속 쌓고 있고 저나 여러분도 계속 쌓고 있어요. 어떤 분은 벽돌이 역할을 하면서 어떤 분은 창문의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쌓고 자기가 거기에 또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시록 21장 2절에는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거룩한 성전, 그게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죄를 많이 졌거든요. 속이 굉장히 더러웠어요. 그 더러운 속에 하나님의 전이 지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거기 머무를 수 있겠느냐. 그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같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도 완성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도 진행 중에 있고요. 거룩함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완전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완전하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긴장하며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예수님이 짓고자 했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고 또 일꾼으로서 열심히 충성할 때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하나교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정말 건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